그럼 북한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과가 되지 말고 토마토가 되어라.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북한 속담. 사과가 되지 말고 토마토가 되어라. 자, 이 속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마토보다는 사과를 더 좋아합니다. 사과가 좀 더 맛있지 않나요? 네. 자, 무슨 이유 때문에 사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토마토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일까요? 사과와 이 토마토의 겉색깔은 붉은색이지만 사과의 속은 하얗고 토마토의 속은 어떻습니까? 예, 또 빨갛습니다. 사과와 토마토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아마도 토마토, 방울토마토가 되게 크게 그려졌네요. 왼쪽에 있는 거는 사과이겠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색이죠. 하지만 단면을 딱 잘라보면 사과는 무슨 색이에요? 예, 하얀색이지요. 근데 토마토는 여전히 붉은색일 겁니다. 단면을 제가 그림을 못 그리겠더라고요.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자, 이게 무슨 의미냐?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북한 속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겉과 속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토마토는 겉과 속이 같아요. 그래서 사과 같은 사람 되지 말고 토마토 같은 사람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좋으세요? 다른 사람이 좋으세요? 정말요? 똑같은 사람이 좋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세요? 다른 사람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겉과 속이 똑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어떻습니까? 판단이 안 되시면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물어보십시오.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사과입니까? 토마토입니까? 뭐예요? 토마토에 사과예요. 오케이, 토마토에 네, 오케이.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맛은 없어도 토마토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인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토마토도 맛있는 토마토가 나와요. 스테비아 토마토는 엄청 달잖아요. 예, 토마토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생각하실 텐데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토마토가 아닌 사과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 같은 사람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속에 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아주 뜨겁게 책망하시게 됩니다. 위선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호된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가 보면 마치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의 마음 가운데 또다시 악한 7 귀신이 들어오게 되어서 더 비참하게 살게 되는 것처럼 바로 너희들이 그 모습이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를 하셨던 겁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유대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자, 지난주에 살짝 지나갔던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해서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놀라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네, 여러분 구약의 요나 선지자 잘 아시죠? 이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 바로 그 니느웨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무슨 표적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탈출하게 되잖아요. 예, 이 스토리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요나는 이 놀라운 표적을 알리면서 그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니느웨 그 성의 왕도 회개를 합니다. 베옷을 입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그리고 가축들에게까지 베옷을 입혀서 회개하게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그때 당시 발생했다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뭐야? 이게 뭔 일이래? 나는 그냥 회개하라고 던졌을 뿐인데 정말 그걸 다 받아서 회개를 하고 있네? 요나 선지자도 생각해 볼 때 깜짝 놀랄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비꼬고 계셨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요나 선지자보다 더 끝발이 좋은 우리 예수님이 더 한 수 위이시겠죠? 요나보다는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유대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개를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다면 결코 회개하지 않은 너희 유대인들을 정죄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요나보다도 더 대단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야, 그러니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교만하고 더 썩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니느웨 사람들의 심판 때에 만약에 일어난다면 너희들 정죄하고도 남을 거야. 아니, 예수님이 와서 얘기하시는데 예수님 말도 안 들어? 우리는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회개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전 구절인 31절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보면요, 그 대단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저 멀리 남방 지역, 예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누가 찾아오게 됩니까? 스바 여왕이 바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는 거구나.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 계신 그 예수님, 참 지혜를 말씀하신 예수님, 솔로몬보다 더 몇백 배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지혜를 들으러 오지도 않는구나.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참 답답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 참 답답하다.
자, 그래서 심판 때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완악하고 패역한 유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시듯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도대체 왜 회개하지 않는 거야? 왜 회개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냐? 한탄스럽죠. 예. 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떨까요?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보다 오늘날 우리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잖아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육신이 갖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각자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제약이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이 참 대단하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늘 그분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서요.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서요. 말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와 계시니까 그것을 우리는 확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유대인들을 향해 독서를 내뿜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점심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초대를 한 거죠. 자, 그런데 다른 때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보통 식사를 하기 전에 물로 손을 씻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늘 식사하기 전에 물로 손을 씻으셨어요. 그 지역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관례였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는 손을 씻지 않고서 먼지가 묻어있는 더러운 손으로 빵을 떼어 드셨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자 그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고서 한마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손 씻는 것을 잊으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서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초청받은 율법 교사들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는 설교를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더러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셨던 것일까? 뭔가 퍼포먼스가 있던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뭐에 비유하셨냐면은 그들을 겉으로 볼 때는 마치 깨끗한 잔과 대접의 겉모습에 비유하셨던 겁니다. 근데 실상 잔과 대접의 내부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부는 더러운 이물질이 묻어 있어서 도무지 쓸 수 없을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서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뭔가 깨끗해 보여도 사실상 그들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겉치장하는 데는 정성을 다하고 있으면서 정작 남들이 볼 수 없는 속마음은 단속하지 못하고 더럽게 내버려 두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아주 위선적인 태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야, 내가 손을 씻지 않은 것으로 문제 삼지 말고 차라리 너희들의 더러운 마음이나 깨끗하게 씻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니?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손을 일부러 씻지 않고 빵을 떼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희들은 어쩜 그렇게 사과 같으니? 겉과 속이 다르니? 겉에만 맨질맨질 깨끗하게 뭔가 있어 보이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고 살면서 너희들의 속은 어쩜 그렇게 탐욕과 악도로 가득 차 있냐.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겉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 그러니 겉과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고 감출 수도 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겉에만 치장을 아름답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해도 속도 다 들여다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다 들여다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뿐만 아니라 속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알고 계실걸요?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뭐하고 시간을 보낼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속을 잘 관리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자, 그러므로 단순하게 사람들의 눈만 속이고자 자신의 겉치장에만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헛된 노력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거죠. 여러분, 헛된 일에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겉치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속마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부터 단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아주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케이스 한두 명 꼽으라면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기억날까요?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 말고 누가 또 있을까요? 위선적인 행위를 했던 사람.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척 위선을 떨다가 죽음을 맞이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그 케이스죠.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겉과 속을 다 만드셨다는 것을 몰랐던 것처럼 속으로는 더러운 탐욕을 일삼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 자신의 물건을 다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는 그런 유행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 그래서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 생활을 그때 당시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나도 못합니다. 그때였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자, 그때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좀 재산이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게 됩니다. 이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써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내어놓았겠죠. 자,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았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다 내어놓을 수 있을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올라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바나바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가 생겨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야, 나도 저 바나바처럼 저런
존경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아내랑 상의를 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소유의 전부를 다 바친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 바쳤잖아요. 일부만 바쳤단 말이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소유의 전부를 다 바친 양 그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거룩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꽁초는 게 있었던 거죠. 아니, 자기 재산인데 뭐 어때요? 감춰둘 것도 아니죠. 그냥 일부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 것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부를 다 바쳤다는 식의 표현을 하고 있으니 이건 거짓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그게 바로 위선이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아나니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거짓과 그 위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서웠어요. 초대교회 당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까지 하셨습니다. 위선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또한 이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까지도 거짓과 위선으로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똑같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선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거짓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위선은요, 반드시 이 거짓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 거짓의 영은 내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감추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내서 그것이 진짜 자기의 모습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요. 원래 그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닌데 새로운 모습으로 포장해서 그게 내 모습인 양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한없이 좋은 사람으로 또 수준이 높은 인격으로 사는 것 같은데 정작 본성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늘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애써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 많습니다.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 볼 수 있거든요. 교회에 왔을 때는 정말로 야, 저분 같은 분이 없다. 기도할 때도 은혜스럽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시고 성경 공부도 잘 하시고 말씀도 잘 읽고 너무 흠잡을 데가 없어. 그런데 직장에만 나가면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정말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보면요, 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도 위선적인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분들 가끔 있으시잖아요. 네. 어쩌면 이 말이라는 것은 자신의 거치장을 도와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서 무심코 나오게 되는 이 말과 다른 행동, 이 행동은 진짜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해내는 결과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들의 진짜 행동이 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것에 속지 마십시오. 잘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기도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짓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기도 잘 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매우 독특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4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웬 구제? 갑자기?
자, 여기서 구제하라는 말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자에게 베푼 자비, 그죠? 자비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예, 구제와 자비, 같은 어원이 있습니다. 즉 말로만 떠들지 말고 진짜 자비를 베풀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마음속에 가득했던 모든 탐욕과 악독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진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 너희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해라. 그러므로 우리의 위선을 없애는 방법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똑같이 만들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의 위선을 없애는 방법,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저도 말과 행동을 좀 같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간혹 보면 말은 말대로 하는데 행동은 나중에 안 따라올 때가 간혹 있어요, 없어요? 언제 그렇게 보셨어요?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가족은 저를 늘 보니까 알겠죠. 저희 자녀들이 저를 볼 거고 제 아내가 저를 볼 거고 목사님은 말은 주일날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시면서 집에서는 전혀 설교의 한 내용을 그대로 안 하시는 것 같으네? 뭐 이런 생각을 하니 얘들아? 그게 두렵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아빠를 위선자 그럴까 봐. 그래서 늘 조심스럽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위선을 행하면 위선자가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악한 사단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알아보고 눈살을 찌푸리게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에서 아니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도 하고 행동을 하고 야 말도 안 돼. 안 믿는 직장 동료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나 같으면 쟤처럼 교회 다니면 난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신앙과 더 멀어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위선을 하게 되면 사단이 제일 좋아할 이유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분이 믿지 않고 더 멀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막히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단은 그게 너무 좋은 거죠. 너희들이 계속 위선을 떨어줘. 위선을 떨어줘. 그러면 그럴수록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멀어질 거니까. 사단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위선적인 태도가 너무나도 안 좋은 겁니다. 빨리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위선을 밥 먹듯이 하는 율법 교사. 율법 교사가 누굽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한 줄 아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자, 예수님 당시의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열쇠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아버리는 꼴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그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그들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속상한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사람들이 못 오고 있잖아.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들으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보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처형에 동참했던 청년 사울 아시죠? 이 사울도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과 가식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었던 당사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어쩌면 이 사울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고 했던 걸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속았을까요? 바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과 가식에 속아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거짓과 위선으로 인해서 속아 살아왔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속아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들이 거짓을 보여줬구나, 난 그게 진짜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요즘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 종교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인 양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늘 제가 용문동 차 타고 지나오면서 용문동에 유명한 이단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들어오고 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들의 얼굴은 되게 밝습니다. 대단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들어갔다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그들의 얼굴이 밝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진짜 생명이 다른 데 있는데.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자,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벌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쩌면 오늘날에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과 가식 때문에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두려운 거죠. 어쩌면 저도 종교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로, 복음의 길로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겉과 속이 다른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날 노릇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위선을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식적으로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야만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 별 수 있나요?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 나가면 다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여러분들도 그런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다 마실 거 다 마시고 뭐 그냥 할 거 다 하고 말이야.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본다니까요. 제가 뭐 술 담배 하는 거 뭐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끊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할까 봐. 뭐 농담이지만 한 적도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구원의 길이 막히면 안 되니 그것도 끊는 겁니다. 과감하게.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난 절대 안 나간다. 나는 너처럼 예수 믿으면 절대로 난 교회 안 나간다. 그런 대상자가 되시면 절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대상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 난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표정을 잘 지어주셔야 돼요.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라는 데를 안 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 봐요. 다 보입니다.
저거 가식이다, 위선이다, 거짓이다, 다 보입니다. 다 보이죠, 여러분들? 다 봐요.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위선을 책망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오늘도 분명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모를 위선을 저와 여러분들이 떨고 있었다면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거짓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의 영을 다 몰아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겉과 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투명한 사람, 똑같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과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